이쪽의 말씀입니다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의 입힌가 부어 만든 우상과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을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새스랑이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고산마다 출령마다 그 뒤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헷갈려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삶의 미래는 결국 수치이고 모욕이라고 그러셔요. 너의 삶에 남은 것은 수치와 모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하는 모든 이 헛된 수고의 결과는 비참함으로 너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30장 전반부에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고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시작하시면서 이게 되게 반전이 딱 일어나요. 너무 다른 온도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구체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나 다른 온도 차이지만 결국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 회복을 위해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8절의 말씀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대요.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기만 해야 된다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어디에 떨어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이 전반부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피해서 그 그늘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수르와 애굽과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열강의 갈등과 열강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신지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매약을 맺었으니 나의 영으로 말미암이 아자고는 죄악의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통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계획은 너희에게 나온 것이지 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계획일 수는 있지만 나에게 묻지 않았던 것이고 내 뜻에 대해서 내 뜻을 따르지 않은 결정이라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 안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판단과 결정 안에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실제하는 것들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렇더라고요. 비실제하는 것들. 여러분, 실제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실제하는 건 영원해요. 비실제하는 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일 때는 이집트가 영원할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집트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게 되죠. 그건 어떻습니까? 이집트와 아수르는 망하게 되지만, 그리고 수많은 열강과 열국들은 다 망하고 사라졌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누구십니까? 실제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뜻을 물으면, 우리가 실제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당하여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물으면 그 판단과 결정은 옳은 판단이고 선한 판단이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판단이 되지만, 나로 묻지 아니하고 나에게서 나오지 않은 판단을 하면 그것의 결국의 끝은 패역한 자들의 결정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이 결정과 이 패역한 자들의 결정과 판단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에 수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수치 앞에 이 수치 앞에 원문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로부터 나온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따라가 봐라. 그러면 오히려 수치만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만 있을 거.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너희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바른 판단이고 너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묻지만,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판단과 결정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그것이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돕지 못하고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내가 나의 눈에 보이는 것과 나의 마음에 요동치는 경랑에 따라서 판단과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그 결정과 판단이 오히려 나에게 수치가 되고, 오히려 나에게 근심이 되고, 오히려 나에게 삶의 굴레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리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헛되고 무익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나에게 물음으로 해서 나오는 그 결정과 판단의 자리로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요청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물음으로 해서 나오는 결정과 판단은 결국 그러므로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선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회복되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변화되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충만케 되었더라.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비실지 않은 것들에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오히려 그것은 수치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굴 미워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 그런 것까지?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그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원망하고 그를 저주하라고 하시면 저주하십시오. 하나님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패역한 자들에게 저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저주하고 그에게 패역함이라고 책망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묻지 않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묻지 않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물었는데 묻지 않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대가 아닌 나에게 수치와 모욕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회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결정하면 그 물음은 그러므로의 선함의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결되는 끝에는 질벌과 징벌과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세요. 16절까지 그렇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절에 1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일어나시리니 너에게 긍휼히 여긴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나라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집트의 왕과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았으면 철저히 버려버렸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이집트 왕과 이집트의 정책과 이집트의 군사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철저히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예요.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서 나오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도 그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의 말씀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임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패역하여서 패역한 자로 그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 너희가 그러나 오히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기 원하여 일어나 있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픈 사인인 것이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의 절절함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31장 한번 봐볼까요? 31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히 거역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금무성 모든 걸 다 버리고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심히 거역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히 거역하는 우리에게 그러나라고 하면서 돌아옴의 기회를 또다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러나며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패역한 자로 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를 평생 저주하며 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를 평생 원망하며 살 수 없게 하는 것이고 평생 미움의 어둠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이 결국에 패역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히 반항하고 거절했던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과 질책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과 질책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 매몰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해서라도 너의 삶을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풍성함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왜 못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 앞에 그러나를 놓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은혜를 베풀기에 기다리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 그러나의 상황을 내가 그러나의 시간과 상황과 관점을 못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나인가 아닌가를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 보지 못하니까 때론 나에게 아픔도 주시고 때론 내게 감당하지 못하는 도전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내게 묻고 내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0절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샘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내게 숨기지 아니하시며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만나는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케 되고 하나님께 실망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고난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냐라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잘 아신 하나님.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니 이전이 좋았는데라고 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더하기는 금신상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비실지하는 것들에 따라 판단과 결정하는 내 본성을 잘 아시고 항상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뭐 나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또 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재료가 그것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과 저항과 그 쓴뿌리를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녹여버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완벽한 재료는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 그거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복되게 살길 분명 원하십니다. 정말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길 원하시냐면 매일매일 기쁨으로 매일매일 내 삶이 너무나도 기쁘다,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내 삶이 너무나도 사랑이 넘친다, 내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 삶이 너무나도 은혜롭구나,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고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살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그 삶을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 이를 통틀어서 우리 영적인 단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단점은요, 가장 극적이고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만나는 시간과 사건을 통해 만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땅과 환난의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이사집사님 금요일날 예배 오셔가지고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했다고 환난의 물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경랑하죠. 막 마음이 요동치죠. 내 안에 이렇게 악함과 쓴뿌리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내 안에 이렇게 더러움이 가득했나 막 미치겠죠. 보고 있으면 막. 근데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없으면 그게 내 안에 그 노골적인 그것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때 보여요.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저런 이 더러운 죄악의 쓴뿌리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과 아집과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아니면 게을러지고 아니면 나태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정말 은혜와 은총의 최고의 사랑의 나를, 이 선물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구나. 그걸 보게 돼요. 내가 미워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내가 누군가를 경멸하다가 나의 모든 감정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가 멀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렇기를 원치 않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만드신 다음에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고 하시고 긍휼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장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는, 쓴뿌리를 보게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나의 약함을 보았기에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았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으면 알기에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 스스로 심히 거역하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나에게 물은 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나에게 물은 것으로 인하여서 들은 그 응답의 판단, 그 응답에 따라 판단과 결정하면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이 아니라 너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떡이 될 것이며 너의 입에 먹여주는 단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다시는 내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세요. 20절에. 그러면서 21절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직접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뒤에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단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은요,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치우치게 해요. 편견이나 편협함이나 아니면 악인의 어둠 등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게 해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어느 길이 아닌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른쪽이나 왼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쪽 길이 맞는 길인가 왼쪽 길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오른쪽 길이 맞고 어쩔 때는 왼쪽 길이 맞아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내 귀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 바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른 길을 알려주실 때 내 귀에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 습관과 내 가지고 있는 옛 습관과 관성과 그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뒤에서 귀에서 들려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혈기가 여전히 또 오른쪽 길로 가려고 하면 내 귀에 뒤에서 들려주시면서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을 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울의 마음이 나를 또 공격해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내 뒤에서 바른 길을 들려주시면서 스승으로서 숨기지 않으시고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니까요. 그러니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물음으로 우리는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시면 그 요청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고 싶지 않다고요?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더 힘든 시간만 길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의 종착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난의 빵과 환난의 물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러나 그 물이 나의 바른 길을 잡아주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빵과 환난의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어서 내 뒤에서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으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안나인가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요청에 순종하는 거,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혈기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아의 싸움 때문에 매우 힘들고 하고 싶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 요청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되돌고 싶은 그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걸 요청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왜 천국의 삶을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셔서, 그 고통받는 자녀의 삶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시고 절절히 힘드셔서 여러분에게 그걸 요청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여러분, 이 응답에 반응합시다. 회복을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신대요. 요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신대요. 먼저는 23절입니다.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께서 비를 내릴 것이니 그 땅이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난대요. 여러분은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요청, 주님께 물음으로 인하여서 실제하시는 진리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물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그 물음에 순종하고 여러분은 그 순종의 씨를 여러분이 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대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회복을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나아가면 그 결과가 좋을까 의심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재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야 되나, 아수르로 가야 되나, 계속해서 재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불분명하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말씀해 버리시잖아요. 야, 내가 너는 씨로만 뿌려놔. 그러면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땅에 실하고 기름진 곡식을 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어둡지 않은 곡식이 아니라 실하고 기름진 것을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얻었던 좋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재앙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옷을 찢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어떤 좋은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좋은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좋은 결과를 약속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만큼 값진 보상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르면 좋은 결과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편 147편의 말씀 나눴잖아요. 147편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의 구름을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의 풀이 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씨를 뿌리시면 그 씨에 대한 좋은 결과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시면 믿고 씨를 뿌리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고, 또한 그 좋은 결과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밝음으로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는 회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싸매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복하는 그 날에는 마치 달빛이 햇빛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햇빛은 7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7날의 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달빛이 햇빛과 같이 그 빛이 너무나도 형언할 수 없는 그 강렬한 빛이 되고, 그 빛이 매일매일의 7날의 빛을 모아놓은 것 같은 강력한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처와 폭력은 우리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어두움을 갖게 하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단점과 우리 안에 상처와 폭력과 아픔은 우리 안에 어두움으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의 상처의 시간은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어둠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주께서 달빛이 햇빛처럼 밝게 비춰질 수 있는 그 강력한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두움이 있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없어지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미움과 절망과 자책과 저주의 어두움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비추셔서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빛을 비추셔야 되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또한 실패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그 아픔과 또한 세상의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가며 생긴 여러분의 생채기들의 그 어두움이 너무나도 크고 깊고 깊은 어두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밝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7일의 날에 모아놓으신 그 회복의 밝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두움의 빛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반문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내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냐고. 목사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미움과 그때 받았던 그 수치심을 목사님이 아냐고. 그때 내가 받았던 상처로 내 안에 있는 깊은 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아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깊은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둠을 밝음으로 비추기 위한 그 밝은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이 너를 좌지우지하고 어둠이 너를 이끌고 가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밝은 빛과 같은 삶으로, 밝은 빛이 너의 삶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는 그 삶을 너에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너의 어두움 가운데 내가 밝은 빛을 비추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싸매며 약을 바르면 따가울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도 어두운 흑암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셔서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을 내 안에 비추시고 하나님이 문 밖에서 나에게 이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요청하실 때, 그때 당했던 나의 아픔과 수치심과 상처와 어려움과 미움 때문에 거절하고 싶기도 하고 또한 따가워서 문을 열고 싶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어두움이 익숙해서 문을 닫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여러분을 선함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헤맬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은 여러분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의 귀 뒤에서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싸매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그 요청을 위해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나에게 먹이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생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실제하는 것에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며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또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징벌하거나 아니 우리에게 패역한 자녀라고 말하시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아프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철저히 수많은 못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로 귀결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또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만납니다. 그러나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또한 내 인생의 가장 큰 영적인 어두움과 단점을 하나님의 밝은 빛과 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의 땅과 환난의 물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내가 너무나도 절망하고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함으로 나의 인생을 어두움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내 귀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기적이 열리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충만하고 행복함으로 매일매일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하심과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이 어두움을 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거룩한 용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